오늘 말씀의 주제는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 맞을 영적 준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자성어를 발견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무슨 사자성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수도 선부라는 사자성어가 있었습니다. 물이 차면 배가 떠오른다는 뜻인데 물이 차면 배가 떠오르듯이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하는 것을 이처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몰라도 본능적으로 또 경험을 통해서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군대도 유사시가 아닌 평시에 뭘 합니까? 훈련합니다. 왜요? 준비하기 위해서.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가 안 된, 훈련이 안 된 군대는 백전백패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쓰신다, 준비된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 아시리라 믿습니다. 열처녀 비유를 보면 기름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기름이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름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졸고 있는 자에게, 깨어있지 못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있는 것도 박탈시켜 버리시죠. 준비를 해야지 은혜를 받습니다. 준비를 해야지 복을 받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하나님이 오실 때 내 인생이 살아나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차원의 기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를 먼저 보내십니까? 예비시키기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할 자를 먼저 보내시는 거다. 준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요한의 이름 짓는 것에 대한 논쟁입니다. 태어난 지 8일째 되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고, 그때 많은 친족들이 함께 와서 그 할례 언약식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그 할례식 중에 아이의 이름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친족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 2세라고 이름을 붙이자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랬는데 엘리사벳이 극구 반대를 합니다. 안 된다, 요한이라 해야 된다 하고 극구 반대를 합니다. 친족들은 친족 중에 이런 이름이 없다 하고 또 맞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사가랴에게 물어보자 하고 몸짓으로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라고 질문합니다. 몸짓으로 질문했다는 말은 사가랴가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천사가 와서 응답되었다, 아이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사가랴가 믿지 못합니다. 그 징계로 말 못할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하고 10달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가랴에게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꼬 했더니 요한이라 이렇게 답을 하죠. 자, 아이가 태어난 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이 분명히 보여지는 것이죠. 또 사가랴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그런 징계를 받고 있다 하는 것도 초자연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겠느냐 하고 물었는데, 지금 사가랴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슨 논쟁을 벌이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서판에 요한이라고 딱 쓰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지금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가랴가 이야기할 때, 서판에 적을 때에 입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아이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보통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부모가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담아서 아이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예달미 하면 예수님 닮으라고 짓는 거고, 하은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으라고 짓는 것이죠. 이처럼 이름을 우리가 지을 때 그 아이가 커서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고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담아서 적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짓는 일에 개입하신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셨고, 사례를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바꾸어 주셨더랬습니다. 아브라함이란 뜻이 무슨, 아브람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높은 아버지란 뜻이에요. 존경을 받는 아비가 되라고 부모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존경받는 부모를 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열국의 아버지란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례는 무슨 뜻이었을까요? 여왕이란 뜻입니다. 여왕처럼 좀 살아라 하고 여왕이라고 이름 붙여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상이 가득한 갈대아 우르에서 여왕처럼 살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라 하고 사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 야곱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죠. 야곱은 형 에서가 나올 때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것은 사기꾼이라는 뜻과도 동일합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습니다. 자기 꾀로 자기 힘으로 이겨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누가 좀 앞서가면은 잡고 끌어당겨가지고 자기가 앞서가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이스라엘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람 이겨놓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 응답받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 되라고 이름을 바꾸신 것입니다. 야복나루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는 인생이 되었죠. 그 전까지는 자기 깨로 자기 힘으로 하려고 아둥바둥 발버둥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복에서 이름이 바뀌죠. 그때부터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사람, 자기 깨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에 개입하셨다. 그 이름을 짓는 것에 개입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죠. 앞에 언급했던 사람들은 다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구속사가 진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요한의 이름을 짓고 있다는 것도 무엇입니까? 요한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구속사를 진전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이 제사장 가문이라는 배경입니다. 이 제사장 가문에는요, 제사장 가문의 이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가문은 대를 이어서 제사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의 이름이 있습니다. 함부로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보통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짓든지 그 제사장 친족 중에 있는 이름을 택해서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는 장차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하는 기대와 고백입니다. 그런데 아비의 이름도 따르지 않고 친족 중에 있는 이름도 따라 짓지 않는다, 완전히 다른 이름을 지었다 하는 것은 이 아이는 제사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것은 가문에 대한 반역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 거부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가랴도 또 엘리사벳도 제사장 가문의 이름을 짓지 않고 요한이라는 친족 중에 없는 그 이름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이름을 짓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 놀란 겁니다. 술렁인 겁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도대체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가?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그때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놀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65절부터 66절에 나오죠.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하나님이 손에 역사하셔서 노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또 사가랴는요, 천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또 제사장 가문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요한이라는 이름을 해야 한다고 서판에 섰을 때 입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의 손이 분명히 지금 이 요한의 이름 짓는 일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도대체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군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 요한이 장차 커서 뭐가 될지 누구가 될지 다 알고 계시죠? 바로 세례 요한이 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누구라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일하셔서 이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영적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첫째는요, 주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가 미리 왔다는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비할 선지자를 미리 보냈다는 것은 예비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주님을 맞을 영접할 준비를, 영적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을 맞을 영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중요한 전환점이 온 것이죠. 사망과 죄와 마귀의 권세 종로로 타던 삶에서 이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망가진 인생, 고장난 인생, 회복 불능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인생의 중요한 결단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주의 긍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신이 주님이 없으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를 영접할 마음의 준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주의 깊은 분들은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네 하고 아실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어떤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 돌보셨다는 단어죠.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25절 보시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돼 있고 48절에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돼 있죠.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52절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4절 긍휼히 여기시고 58절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68절 그 백성을 돌보사
72절 긍휼히 여기시며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 요한의 탄생과 그 이름을 짓는 이 모든 사건이 뭐에 지금 깊이 잠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백성을 돌아보심, 여기에 깊이 잠겨져 있는 것이죠. 관통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보더라도, 이름 짓는 이 본문만 보더라도 58절 긍휼히 여기심, 78절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 앞뒤를 하나님의 긍휼이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인크루지오 구조라고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우리 비천함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천하지 않다면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그러나 우리 생신 비천하고 주의 은혜 아니면 가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비천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비천한 상태에 빠져 있어서 주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마음의 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받은 모델이 나타나죠. 주의 긍휼을 미리 맛본 사람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5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엘리사벳의 수치가 사라졌습니다. 이웃과 친족들이 함께 즐거워 기뻐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잔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크게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에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시나미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왜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고쳐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궁핍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고 우리 노력으로는 해결 안 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열리지 않는 그와 같은 진창 구덩이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어떤 비천함에 빠져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복은 이만큼인데, 그러나 이 여기에 머물러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빌리자면요, 탕자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의 품을 떠나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 망하고 어떤 지경까지 빠집니까? 돼지 치는 자가 되어서 돼지에게 주는 사료, 쥐염 열매를 먹어 허기를 채우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요, 이와 같은 비천함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쥐염 열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품은 이만큼인데 살아가는 것은 쥐염 열매의 삶입니다. 꾸역꾸역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고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지역 열매를 먹고 살면서도 지금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이런 삶을 살 존재가 아닌데 얼마나 비참한지를 못 깨닫고 사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갔더니 자꾸 죄인이라 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해야 한다 하고, 아이 기분 나빠서 교회 못 가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내가 뭐가 불쌍한데? 법도 잘 지키고 돈도 많고 삶도 괜찮고 내가 뭐가 불쌍한데 왜 내가 불쌍하게 해달라고 그리 구해야 돼? 아이 나쁘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비천한 존재였다 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초죠. 이 말씀에 끼어지지 않으면 절대 영광에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주염 열매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면요, 절대 그 영광의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주염 열매에 만족하면요, 절대 하나님께로 방향을 턴하지 않습니다. 쌀이 썩어가고 뼈가 문드러지고 기둥이 무너지고 삶이 끝장나도 절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 존재가 되었는지, 주님 없으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삶이 변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아는 사람이요, 법을 완전히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존경을 받았고 엘리트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 될 만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데 왜 예수님이 필요하냐?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기도 안 해도 이만큼 사는데 왜 내가 주님이 필요하냐? 자기 상태를 모르니까, 자기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모르니까, 나는 배부르고 나는 부유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치고 주고 싶으셔도, 주님이 회복시켜 주고 싶으셔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주님이 필요 없는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잘 사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데 어떻게 주님이 고쳐주실 수가 있습니까? 병원에 가면요, 내 병은 내가 잘 안다 하고 의사의 진단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고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사벳을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엘리사벳과 사가랴는요, 의인이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려고 하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완전한 사람입니까?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흠 많고 때때로 실수하고 죄 가운데 빠져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비천한 상태에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60이 될 때까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크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구하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주심 없이는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행위로는요,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죄의 나락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야이로의 집에서 야이로의 딸을 건져내시고 주님이 딴 곳으로 가실 때 소경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붙잡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기 많은 맹인들이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고 구걸을 하고 길거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요, 거기서 오직 두 사람만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고쳐주십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달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동의어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은혜 없이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와야 된다. 삶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버티지 마세요. 내 힘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것처럼 버티지 마세요. 버티다 기업 열매까지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삶에 문제가 생기면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오십시오.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긍휼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메시지였죠. 회개하라, 주께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방향 전환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16절에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이 두 마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맞을 영적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를 잘 아실 겁니다. 무엇 때문에 망했습니까? 예배가 없어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성전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고 아침 번제와 저녁 번제, 상 번제를 매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절기 예배를 드렸고 수많은 양과 소를, 염소를 잡아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예레미야 6장 20절에 보면 시바산 유향까지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시바는 인도죠, 인도. 예루살렘에서 인도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상인들이 거기서 시바산 향유, 유향을 그 귀하거든요, 굉장히. 이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번제할 때 향을 피워 드렸다는 겁니다. 엄청난 헌신이고 엄청난 예물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번제를 받지 않으면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겠노라. 왜 그렇습니까? 두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힘이 되어 보이는, 지금 당장 나를 살려줄 것 같은 그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요, 우리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영광으로. 생명력 있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다시는 너희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만들고 싶으십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으면 주님이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왕으로 내가 모시고 살 것인지, 누구에게 내 인생을 전적으로 걸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주님께 오직 주님이셔야 돼요. 주님께 내 마음을 전부 걸어야 되고 내 인생을 전부 거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맞아들이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스치고 지나가게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지금 이미 주님은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주님은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스치고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고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고 내 삶에 들어오시고 머무시고 내 삶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실 수 있도록 영접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면 살 수 없다 하는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둘째, 두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도 이것도 안 됩니다. 완전히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이런 준비를 잘 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 내려주시는 그런 인생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